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우리 18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잠언서 18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훈련받지만 우리 영적 문제 상처는 참 치유가 잘 안 되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이게 알지만 안 되고 또 몰라서 안 되고 참 이게 잘 안 바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에 자꾸 결론이 나면은 그때 가능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주 귀한 걸 발견하면 덜한 걸 좀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넘어선 것처럼 그 보화 발견하는 못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짜 이제 복음 발견되면 그때 진짜 복음이 섬에 들어오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하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그쪽 가서 이제 변화가 되는.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깨닫고 잘 안 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 영적 문제의 숨은 상처들. 이게 평소 잘 모릅니다. 우리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았는데 복음 깨닫고 나면 거꾸로 내가 뭐 엉망이 보입니다. 내가 그게 아니구나 이게. 어쩌면 잘 포장했던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은 그게 아니고 숨어있는 많은 그 창의 삶의 찌꺼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그게 시작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는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숨어 있는 진짜 저변의 내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을 자꾸 이제 가로막는구나. 이게 진짜 말씀, 복음 지속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러나 우리 지속하니까 그렇죠. 지속 안 하면은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옛날 능곡동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있었어요. 그 몇 명 어떻게 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있다가 떨어진 분이 한 분이 죽었어요. 뭐 굉장히 중독하다 죽고 또 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이 마작 도박에 중독돼 있고 애들 팽개칠 만큼 또 한 사람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나도 모르게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무너지다가 잡히면 중독돼 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만큼 나중에 뭐 힘들어지는 문제 뭐 이게 오는데 지금 우리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이제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만 사면 소수의 사람이구나. 정말 집중이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이 되는 그 증인들 중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약하다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 능력 그 하나님 안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쓰는 거지 나를 쓰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정되면은 정말 내가 나 아닌 거기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복음 한 가지 잡으니까 다른 건 안 되는 부족함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자, 오늘은 멸망의 선봉 또 존귀의 긴잡이 이제 교만과 겸손인데 그렇게 성경 표현합니다.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멸망. 선봉이란 말이 뭐냐면 앞잡이란 말이야. 앞잡이. 멸망길을 앞잡이. 또 존귀의 길잡이. 그걸 이제 성경 말씀하죠. 자, 한 주간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세계 살릴 산업인. 결국 이제 우리 세계 보험하기 때문에 세계 살릴 산업인이라는 말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업입니다. 뭐 크든 작든 우리가 하는 업은 이 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의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 하는 업은 먹고 살기 하지만 결국 이 업은 전도와 선교의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배입니다. 늘 예배와 피제사. 이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짐승 잡아들이는 헌금 아니겠어요? 이것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놀랍게도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 신기하죠. 자, 이렇게 예배와 헌금 속에 헌신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세계 경제를 장악해요. 그 소수의 민족이 미국에 있는 100대 기업 중에 40대 기업이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회사에 그 유대인 거예요. 곡물회사.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없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대신할 수 없어요. 영적 힘 회복하는 것만이 실상 모든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길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죠. 애굽에 막 나와서 정말 별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어 말합니다. 자,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가장 어려운 때. 이 성막을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는 얘기죠. 어려울 때지만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배 역할되면 나중에 다 죽습니다. 우선되지 아니라니까. 결국 영적 힘 없으면 나중에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 힘을 얻은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은 힘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해라. 이걸 하나님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 준비한 미래 경제입니다. 미래의 경제를 회복을 시켜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열심히 일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부터 말씀해요. 이 힘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장악하거든요. 13세만 되면 성인식 합니다. 유대인은 아이들을. 이들은 뭐 보통이 아니야 이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철저히 무장시켜요. 경제 공부시키고 13세만 되면 예배를 독립을 시켜요. 네가 알아서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거든요. 다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성공하고 나서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적하죠. 복음 대적하고. 이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를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천군 천사가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천사들이 보니까 그 천사는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어서 말씀을 성취하는 데서 천사가 동원돼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나가면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가 활동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우리의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나가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천사가 움직이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이런 보좌의 능력, 이 천군, 천사의 이 활동을 이것이 우리 삶으로 자꾸 사실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2, 3주일 살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흑암도 무너지고 천사가 활동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그걸.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 비밀 모르고 우리 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지역에 흑암 꺾을 수 있고 천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녀로 기도하고 어불로 기도하고 이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와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저주를 막는 뜻입니다. 재앙을 막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2, 3, 7 나라 말하는 거죠. 뭐 우리 뭐 나가겠어요? 나가도 못하죠. 나가도 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5천 종종 이 말이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힘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하는 사람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영의 세계함을 무너뜨리고 그럼 천사가 활동하고 그러면 일이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자 산업인입니다. 자, 산업인의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방주가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 이 산업인 노아인데 이 방주가 주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게 주업이에요. 그 노아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건 부업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방주가 뭐냐면 전도, 선교, 뭐 지금 뭐 성경을 주고 다 포함되겠죠. 이것이 주가 되고 하는 일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왜 이렇게 노아에게 고생을 시킵니까? 120년 동안 이 엄청난 방주를 만드느라고 그것도 쉬면서 합니까? 자기 일 다 해가면서 일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 불신자보다 일 2배 어려운 거예요. 왜? 일도 해야지. 방주 만들어야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라고 했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해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도 직장 갔다 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만 다니고 일만 하고서 예배하는데 쉬면 편하겠지만 영은 죽어버려요. 그 영이 죽어버리면 내 삶의 노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 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게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불신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삶에 좀 타이트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TV도 안 보잖아 이제 또 집에까지 또 하니까 이게 그렇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무장 안 하면 못 하거든 우리가요. 그래서 그만큼 무장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인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전달하죠. 이삭이 완전 복음을 무장하고 나니까 아브라함 때 후대 때는요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란 말 나왔어요. 100배. 한 해 동안 100배. 그리고 셈을 팠는데 셈에 근원을 넣습니다. 이방인들 시기합니다. 양보합니다. 양보하니까 없어지냐? 아니에요. 르호봇. 르호봇이 뭐냐면 양보하는데 더 넓어. 후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나중에 이삭을 시기했던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들이 화해를 청합니다. 이때 나온 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면 셈이라면 셈. 세바는 7인데 언약, 맹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이삭이 커지니까 미리 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잘 될 텐데 앞 후대를 좀 봐달라. 지금은 우리 강하지만 미래가 너희 이긴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화친을 안 할 만큼 이렇게 증거 주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딱 상할 때가 와요. 자존심이죠,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겨 자존심이 확 무너질 때 옵니다. 이때 참 위기거든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그 사람 자존심 무너져가면 이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통 이때 큰 실수합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자칫하면 이제 전혀 그 사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게. 그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 당할 때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가 세상 말로 정신을 얼른 차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면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확 마음 상해서 조심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놓친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찾아져요. 왜? 문제에 자존심하면 그때 그냥 마음 상해서 이때 많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제 개인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차 싶더라고.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목사가 돼서 참 복음 몰랐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차 싶더라고. 내가 복음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열심을 했구나. 그냥 막무가내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구제봉사 했지. 내가 진짜 복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아차. 문제가 너무 당연하구나 이게. 왜? 복음 몰랐으니까. 또 내가 필요했구나. 왜냐하면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면 그땐 이랬어요. 못하가지고. 왜? 완전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깨닫고 나서 아차. 그래서 그때 다 내려놓고 절대 복음이다. 진짜 복음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쪽을 방향을 잡았어요. 그때 이거 못 잡았으면 큰일 났죠. 왜냐하면 무너지고 왜 무너지 모르고 원망하고 왜 무너지고 낙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렵게 힘들 때는 이때는 뭔가 있다니까 그래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발견하면 굉장히 축복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전환점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문제 왔을 때 힘들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딱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성경에 한 거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복음이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구조로 답을 말합니다. 아담이 무너질 때 바로 답을 줬는데, 그의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사는 길을 열어놨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결론과 답을 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봐야 돼요. 아, 이게 답이구나. 전 답을 찾았거든요.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뭐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미리 소유하죠.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지식이 아닌데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리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야, 사단은 다 무너졌구나. 지향은 떠났고, 이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복하죠. 싸워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죠. 왜? 사탄 다 깨졌으니까. 여자의 손 그리스도 앞에서 막이 이미 무너졌거든요. 창 3장 저절은 창 3, 15장 다 무너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리 하나님 말씀 성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저 이걸 찾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죠. 왜? 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누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혔잖아요. 왜 국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무너졌을까? 이유를 알았어요. 복음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어요. 이유를 깨달으니까 포로 잡혀와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겪게 만든다. 우상을 거부하잖아요. 이 단순히 우상 음식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그래서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 왔는데 이걸 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국가는 망해. 이들은 안 망해.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 강대국 총리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나중에 고레스 왕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다 무너진데 이 렘넌트들은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막 책임서잖아요. 총리가 되고. 여러분 복음은 안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 그 말입니다. 이게 아무 무너져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니까. 이들이 바로 그 어려운 때,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 돌아가려 하면서 성전 재건을 말하자. 이들 때문에 다시 무너진 성전 재건이 후에 열리잖아요. 이만큼 복음이란 것은 어떤 문제가 안 살아나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후대에게 이것만 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이걸 안 전해주면 힘들죠. 세상은 못 이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생축의 첫 새끼 나왔어요. 짐승의 첫 새끼를 드려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첫 새끼란 말이 뭐냐면 가장 소중하다 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100%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1순위가 뭐냐? 무엇이 나의 1순위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나의 1순위가 뭐냐? 무엇이 나의 1순위냐? 누가 내 인생의 1순위냐?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1순위 뭐냐 물어볼 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 2순위 밀려나면부터 우리는 무능해져 버려요. 무기력해지고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뒤로 물러가게 되면 흑암이 들어와 버려요. 혼란조입니다. 혼미케 하고. 그래서 갈등 온다니까 막. 왜 가족 때문에 갈등 오고 막. 왜냐하면 우선순위 가족이 되어버리면 이 갈등 와요. 그때부터. 자녀가 1순위다 또 갈등 와요. 그럼 자녀와 부모 같이 죽어요. 영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무능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밀려갔으니까 이게. 그 진짜 가족을 살리고 그런다면 하나님 1순위 두시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라니까 이게. 그게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1순위를 갖다가 가족이나 돈에 많이 두죠. 진짜 가족을 살리고 빛의 경제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1순위 두시 바랍니다. 하나님들 헌신을 1순위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을 또 세계 경제 정복해 버렸어요. 이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모험을 해다 아닙니다. 드림으로 세계 정복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 이게. 우리가 몸 얼마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는 이 비밀을 이해되면은 쉬워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나, 6장 돈,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인 나와 돈과 성공이 이것이 우선순위돼 이게 중심되어 버리면 사탄의 종이 돼 버려요. 끌려갑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되어 버리면 사탄이 무릎 꿇습니다. 이건 역설적이라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자꾸 믿음을 회복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이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묵상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 흉내내는 건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말고 진짜 내가 믿음 안에서 나온 1순위가 뭔지 이 부분이 확인되고 삶에 적용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런 법 자꾸 우리 체험을 해야 돼요. 소세.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이 회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냥 조상 대대로 계속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노예가 뭐 있으면 자유도 없고 막 완전히 말 그대로 막 많은 상처가 있으냐 상처가. 우리 노예가 아니지만은 지난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거 뭐 있겠죠. 조금씩 다 있겠죠.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를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받고 가라. 상처를 치유받지 않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상처란 말이 뭐냐면 뭔가 이건 사탄의 통로가 되거든요. 집요하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집중돼. 왜냐하면 약점이니까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것만 약해. 거기만 집중 공격하는 게 마귀가.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치유하면 그냥 포장하게 되면 어느 날입니다. 자, 어느 날 문제와 사건 없을 때 그때 이제 넘어져 버려요. 잘 가다 그때 넘어져 버려요. 왜? 치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날 무너져요. 그리고 이 상처는 속에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순간 저쩌다 이게 뭐 사고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치 못하면 수습 안 되면 그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렇게 무너져요. 살인이 뭐냐 이거거든요.
순간 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상처는 몸을 병들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치유받고 넘어가라 이거.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지 방법 약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거 내비두면요 상처는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신자들 이런 사람 보면은 나이 먹으면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상처만 딱 남아요. 아 신기하죠. 그 좋은 거 다 어디 가버리고 상처만 딱 남고 있어. 그 상처 몇 개 딱 그거만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이 부분은 치유한다면 이 상처가 삼켜버려 사람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치유받으면 굉장한 발판이 됩니다 이게. 또 그런 사람 살리는 발판이. 이만큼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안 되면은 방법이 없으니 계속 지속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뭐 방법이 계속 말씀 앞에서 하다 보면은 말씀이 약입니다. 구약 신약 말고 약인데 그 시절을 다 치유시켜 버려. 그 사람이 건강해져 쉽게 말하면. 상처란 말이 약한 건데 그 말씀에 치유하면 사람이 아주 건강해져.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 안 되면 작은 자 더 작아져갖고 막 나중에 막 무너져 버린다. 이분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바울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전도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 내용.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에 성경으로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많은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철학과 문학 얘기 안 했어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이 증명합니다. 자기는 모르고 대적했지만 알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를 깨달았잖아. 그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바울 때는 구약이죠. 신약 없으니까. 결국 구약에서 증명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은 어떻게 오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메시아 첫 약속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 메시아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친히 한 여자애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분 와서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죽습니다. 십자가 죽는데 그 죽음이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메시아가 죽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미 예언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겠습니다. 또 요나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는 죽으신 후에 부활을 말씀하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돼요.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의 출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이분이 메시아라. 근데 이렇게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라. 그렇잖아요. 예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때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요. 십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베들레헴 출생했거든요. 그 오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다.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말한 겁니다. 성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그분이 예수다. 이걸 증명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말 알아들어요. 왜? 성경 아니까. 맞구나 진짜 이게.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 뭐 성경 모르고 안 기다렸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 왜냐하면 기다려왔거든. 확인만 하면 돼요. 맞구나 이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몰라봐. 또 이제 오니까 또 거꾸로 예수 질문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신약은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미 왔어. 오셨는데 그러면 오셨는데 내가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바로 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거든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바로 이 예언된 그분이 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이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걸 전하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설명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분이. 두 번째,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이분이 사탄을 이긴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질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쩌면 좀 간단하죠. 그리스도가 뭐 설명하면 돼요. 설명해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게 이제 바울이 전했던 전도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오늘 이제 잠언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을 잠깐 보면은 18절 12절 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 사람의 마음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각인된 대로 마음에 뿌리 내린 대로 그대로 열매가 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각인전쟁하는 겁니다. 마음에 뭐 있느냐 그대로 인생의 열매가 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속에 들이게 나온 겁니다. 그 열매를 바꾸려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멸망의 선봉이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요 이 말인데요. 자 교만의 뿌리입니다. 교만의 뿌리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교만이 나왔는가. 그 뿌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 교만의 뿌리 그 근원이 뭐냐면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뿌리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했어요. 요게 막이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이 마귀가 나왔대요. 마귀니까 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별 위에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견주리라.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나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노라. 이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도 높여달라고 했지만 결국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결국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여달라고 했던 마귀가 결국 최악의 자리 지옥까지 떨어진 게 이제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똑같아요 방법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분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마귀가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놨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보세요. 교만이 뭐냐면 납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게 벌써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교만입니다. 이쯤 게.
자, 그러면 나를 높이면, 자, 마귀가 자신을 높이려고 했죠. 나를 높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그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나를 높이면 하나님 영광에 내가 앉아버리면, 결국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높이면 결국 인간은 가장 밑바닥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마귀 장난 얘기예요. 똑같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떠난 후에 우리도 모르게 인간에게는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와서 살아왔어요. 자신도 모르게 멸망길로 가는 인간들이 자꾸 넓은 길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로 자꾸 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이 교만은 사탄에서 난 뿌리기 때문에 교만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왜? 사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겸손을 말씀하요. 겸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면, 그럼 겸손의 뿌리가 뭡니까 또 이게? 교만의 뿌리가 사탄이라면 겸손의 뿌리는 뭐냐면, 겸손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겸손의 뿌리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왜? 이 속에 사는 길이 있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면 높아지려고 하다 무너져 버리면.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이 속에 많은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배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게 낮아지듯, 그래 하나님께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을 무릎 딱 꿇어버리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심지어 말구유까지 낮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자로 또 세우십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만물이 무릎 꿇을 만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이건 아주 굉장히 바울의 삶의 모습이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단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나는 죽었다 이거죠. 이 사탄이 잡았던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 말이죠. 나는 죽었어. 사탄의 역사 그 나는 없어졌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창세기 3장 15절 주인이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탄이 그냥 박살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게 바울이 자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능력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바울 자신 죽었다 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다 무릎 꿇어버려요. 좋아요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흑암이 무너질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우리 사단한테 당하죠 이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뭐냐, 한마디로 교만이죠. 하나님 대적한 자지. 사단은 인간에게 우리를 높입니다. 자꾸 이게 덧쳐요. 높이는 것 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사탄은 인간에게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인간을 어떻습니까? 멸망에 끌고 가버리거든요. 마귀들이. 여기 마귀 전략이거든요. 거꾸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 주님은 겸손의 극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낮아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낮고 또 낮아져서 죽으니까 만물이 값이 다 복종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존귀의 길을 가는 길이죠. 그래서 사단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의 방법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에 사는 길이 있어요. 신기하죠. 높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추스기면서 나중에 무너뜨려 버리죠. 여기 마귀 정락이 돼요. 하나님 오늘 멸망과 존귀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그 역사, 그 흐름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